자, 제 말씀 봉독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 가바르 성경 강좌 4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잘 정리해 놓으면 좋고, 혹시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이제 즐거운교회를 치면 강의가 나오니까요. 그걸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고, 그걸 안 보시고 오시면 이제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들 데려오면 교회를 참석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우죠. 신년 계획을 세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1년 계획을 쭉 세워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생 계획을 세울 텐데 내가 올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이라는 경기가 굉장히 하향 곡선을 긋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원인은 일단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원인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는 문제거든요. 잘 대처를 하면 2030년에서 2050년 어간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대처를 잘 못하고 잘 뛰어넘지 못하면 이제 뒤처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우리나라도 이제 하향 곡선을 그어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어렵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은 결과로 이제 그게 쓰나미처럼 다가온다 합니까? 표현이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편하겠다고 아이를 안 낳고 좀 편하게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노동 생산성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이제 초고령층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쪽 부류들은 돈을 안 쓰잖아요. 이게 연금이랄지 자녀들의 돈을 받아서 살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지출을 줄이게 되는 거죠. 지출을 줄이게 되니까 이 생산력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야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집을 사고 결혼하고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집을 사고 결혼해주고 그러면 가계주가 들어오게 되고 뭐 결혼식장도 돌아가게 되고 음식도 돌아가게 되고 다양한 거 돌아가게 되잖아요. 옷도 사게 되고 자녀가 나면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를 안 낳고 결혼 안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려워진 게 나라가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경기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막 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중심의 그 건설업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부도가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웅진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뛰어들었다가
포천에 아파트를 상당히 지었는데 그게 안 팔리니까 뭐 1조 원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법정 관리 들어가 버린 거죠. 이런 웅진 책처럼 만들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유명한 대단한 건실한 기업이고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가 30%, 20% 안 팔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꾸 어떤 유동인구가 생기고 집을 주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 부모 밑에 쓴 자녀들이 커버리잖아요, 이제는. 눌러 앉아버리니까 결혼 안 하니까 이제 아파트가 돌아가지 않고 안 팔려버리니까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작년 아마 초인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다. 저는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이 좋아질 것을 한 10년 후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져 보여요, 지금 시간이.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저는 이제 유럽의 예를 공부하면서 유럽이 이렇게 아파트보다는 자꾸 산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식인들과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웰빙 시대가 되면서 자꾸 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지식인들이 자꾸 과거에는 돈 없는 사람이 산 밑에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많고 지식인들이 산 밑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오래 살라고. 건강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한 10년 정도는 봤어요. 아파트가 앞으로 10년까지는 조금 괜찮겠다 봤는데 벌써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아파트 샀던 것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아주 돈이 안 돌아버리잖아요. 딱 묶여버리니까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건설업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작년에 부도가 났어요. 이게 돈이 안 돈단 말이죠. 이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오전 집에 그런 말씀 드렸죠. 토라 가운데 613개 계명 가운데 최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하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생육 번성을 안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어떤 인구가 줄어들게 됐어요, 이제는. 줄어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는 거죠. 인구가 감소되면 노동 생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국민들이 잠깐 좀 편해보겠다고 자녀 양육원 문제 때문에 이제 교육 이런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교육비 지출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은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아이를 좀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이 설교는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아이를 좀 보편적으로 낳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낳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힘이 아직은 약하니까 그런 게 약한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교회라는 이 관점에서 그다음 교회가 이제 어른 중심으로 자꾸 교회가 어른만 부흥된다. 그러면 땅 사고 또 교회 근처가 또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 관심을 안 뒀단 말이에요. 그쪽은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아이를 좀 많이 낳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란 말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과거의 박정희 시대에 뭡니까? 아이를 뭐 하나 낳자. 또 그 시대에 지나면서 하나 낳자. 이게 우리 보편화돼 버렸잖아요. 한 번 잘못된 정책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지금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어느 정도 괜찮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속도가 붙으면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 또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 사람이 잘못된 정치가 이렇게 큰 일을 벌여놓을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참 상당히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우리 10편 128편에는 아이가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맞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한 아이가 기업이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한 부부니까 두 사람보다 더 낳아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세 사람 이상 낳아주어야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면 안 낳으려고 그래, 애를 이제.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애를 안 낳으려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즐기고 노는 데 관점을 두지 아이를 낳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이게 좀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601세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기니까 그게 우리에게 와서 쓰나미로 와가지고 우리를 막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라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결론이 그렇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너를 심판할 거다. 이런 쪽으로 나가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먼 미래에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경도 오늘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세계 흐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고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체 능력이 없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안목이 없으면 이제 내가 굉장히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당장 밥 한 그릇 먹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안을 갖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당한다고 내가 당한다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멀리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봐야 돼요. 성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막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헤매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서 오늘 지금 말라기 2장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이해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과 가장 중요한 성경책은 레위 언약이에요. 레위 언약. 레위기라고 레위기. 모두가 다 창세기로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과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걸 우리가 좀 잘 안 가르쳐주고 있죠. 저도 신학교 공부하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준 분이 없었어요. 신대원을 공부할 때 저에게 레위 언약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나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가르쳐준 분이 없었다. 교수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전부 공부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공부할 때 그걸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는 상당히 좀 실력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봤던 거죠. 레위기가 성경과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가. 레위기보다 성경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거기 안에 모든 예배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모든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좀 배울 때 오늘은 좀 핵심적으로 뭘 배울 거냐면 구약의 상관관계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가야 되는데 오늘 다 공부하지 못해요. 조금 공부할 건데 그림은 제가 그리자고요. 어떤 구약의 상관관계 토라와 다른 성경은 어떻게 관계가 되냐 이 말이죠. 토라라는 성경 안에 또 다른 이 관계를 보고 토라가 구약 성경 예언서와 또 그다음에 역사서와 시가서라는 관점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배우자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게 토라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니까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죠. 원리를 모르고 아무리 다른 걸 만져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전에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등산을 갔는데 모르는 산이 갔죠. 아는 산 같은 문제가 없지만 모르는 산을 가서 조난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라 했어요. 꼭대기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밑을 찾아봐야 돼요. 거기서 헤매면 절대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고백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 나무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사러 많이 다녔잖아요. 사러 다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벌목한 데 가서 나무를 제가 구하러 구례까지 내려갔어요. 구례로.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구례 가가지고 이제 제 장모님 계시니까 어디가 이제 벌목하냐고 여쭤봤더만 어디 벌목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목한 장소로 올라간 거예요. 차를 몰고 가서 차를 그 밑에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러 올라갔죠. 소나무를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소나무가 막 이게 벌목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요, 뻔히 아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의 알고 갔잖아요. 어디로 내려와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갔는데 올라가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집사람하고 상당히 좀 어둑어둑할 때까지 좀 이렇게 다녔는데 왜냐하면 이게 벌목한 데 길이 올라가 봐야 될까요? 큰 나무 찾아보려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또 그쪽에 그 멧돼지도 있죠. 지리산 쪽이니까 멧돼지들이 이렇게 뭐 헤맸던 이렇게 막 멧돼지들은 자기 놀면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그런 표시한 데가 많고 그러는데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멧돼지 만나면 큰일 나거든요. 무서운데 어쨌든 그 시간에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밤이니까 이제 어둡게 올라갈 수가 없어 내려오는데 전혀 반대방을 내려온 거죠. 그렇게 잘 찾아 내려왔는데도 반대방을 내려오니까 얼마나 헤매겠어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당황이 되냐고요.
그때는 시간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길을 잃었으면 다른 데 올라가야 돼요. 시간이 그때는 없었어요. 워낙에 밤이 어두워졌고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왔지만 무조건 밑으로만 내려온 거예요. 무조건 밑으로만 내렸는데 다른 동네가 나와버린 거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한 거죠. 나무를 제가 이게 좀 구입하려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어둑어둑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당황스러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지만 평소에는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어떤 한 구절을 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는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줘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한 부분 보고 가르쳐주면 잘못하게 되면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전체적인 성경 구절 안에서 큰 핵심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주고 해석해주면 틀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부분에 매이면 안 돼요. 부분에 매이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고 미시적으로 들어야 돼요. 경적인 용어지만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것이지만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앳 언약이에요. 앳 언약이 옛날 언약이지만 원리예요. 원리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언약, 특별히 토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라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를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토라를 모르면 요한계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창세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 그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창세기 연대를 좀 이렇게 창세기 모세 오경까지 연대를 좀 추론을 해보니까요. 창세기에서 그 신명기까지 연대가 아담 때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니까 4111년 그 정도 보고 4000년 하여튼 보고 그렇게 보고 모세가 이게 출애굽해서 나오는 과정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2600년이에요. 좀 이제 연도로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2600년의 어간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토라라고요. 엄청난 시간, 4000년의 구약 역사를 본다면 4000년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이 토라 안의 모든 내용이라고요. 그것도 창세기 같은 경우가 거의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은요, 그렇게 중요해요. 또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거나 알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예요. 토라 가운데 레위예요. 레위 언약, 레위기. 그 레위기라는 관점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한번 공부했던 분들은 이제 그대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 들으시면 되고, 오늘 처음 공부한 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토라 아래는 여러분 아실 것이, 그래서 그 찬송가가 있는데, 이게 토라라고 그냥 합시다.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본다면 5권인데, 원래는 5권이 아니에요. 원래는 5권이 아니라 한 권이죠. 한 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5권이 원래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해서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이해하기 나눠놓은 거지, 이게 원래는 5권 책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구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거기 안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 이게 서론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면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마 거기까지 못 나갈 텐데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이제 이거 얘기해요.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관점이 이 서론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론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복습 되죠? 그러니까 본론이고, 본론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핵심.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의 신명기 32장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됐다고요. 서론, 본론, 결론. 다시 설명하면 그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계약을 맺었죠. 이게 레위기라고 본다면 레위 언약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과정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레위 언약. 레위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누구냐? 그게 창세기예요. 서론.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게 본론이에요.
예배 문제. 그 다음에 결론. 어떻게 결론을 맺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 어떻게 살 것이냐 문제를 설명한 결론이라고요.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토라에는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서론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다. 본론은 자 따라오시는 거죠. 예, 본론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예, 거기까지. 그리고 결론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이 토라를 연구해도 안 돼요. 1000년 동안. 이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에 요한계시록 아래는 본론, 본계시와 중간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아무리 연구해도 이 본계시와 중간계시를 이해 못하면 1000년 동안 파고 다 애워도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돼요. 그처럼 지금 이 토라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많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본계시와 중간계시를 이해 못하면. 본계시와 중간계시가 이해 안 되거나 그것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1000년 동안 연구해도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 토라도 이 서론, 본론, 결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석하면 토라가 해석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 공부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토라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공부예요. 특별히 이 본론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에는 예배 문제와 성막 문제와 제사장 문제와 또 모든 예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된지 몰라요. 자, 이제 기록이 했으면 저를 보세요. 이제. 기록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반복해 드릴 테니까 또 반복해 드리고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뭐 기록하는데 뭐 집중하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시고 어쨌든 토라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정리되시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민수기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게 본론이고 결론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마지막이 결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것처럼 민수기 10장 11절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죽이기 시작해요. 맞죠? 10장 10절 이전에는 죽이지 않아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그러나 민수기 10장 11절 딱 넘어가기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결론 부분이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막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이제 광야의 삶인데 광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죽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과정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딱 넘어가서부터서 하나님 막 이제 원망 불평하면 죽여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 문제가 제가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서가 성경이 기록된 게 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히브리어 두 자가 기록된 시간이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히브리어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뭐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히브리어거든요. 알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짝대기에다 이렇게 팔자같이 생겼는데 이게 알렙이에요. 히브리어로. 알렙이 첫 번째 기록된 게 뭐냐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게 26대를 싸웠어요. 히브리어 첫 자와 둘째 자가 싸우는 시간이 26대예요. 그래서 26대가 싸워서 기록된 시간이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막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말씀을 듣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장소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터득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실천할 때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하시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상황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터득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결론을 맺어버려요.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하나님 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건 뭐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창세기 18장 19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게 히브리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에게 나의 말을 잘 가르쳐.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가정의 교회 문제의 핵심 여기 들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그다음에 가정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야가 다 포함됐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도를 잘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자녀들이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받지 못한 자녀가 없고 하나님이 다 시간 되면 복 주시고 여러분 부지런하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만 공부하잖아요. 말씀만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놀랍도록 교회가 힘을 갖는다고요. 이 문제가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 지금 잘 정리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좀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를 하더라도 해외 선교가 중심이 돼 있어요. 물론 해야 돼요.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해외 선교해야 돼요. 그러나 내 교회가 든든하지만 안 돼요. 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해외 선교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모르시죠? 어떤 비관계 어떤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제자화 시키겠다는 교회가 아시죠? 어떤 교회인지. 제자화를 시키겠다고 뭐 뜰썩 난리였고 한동안은 뭐 한국 교회를 막 끌고 나갔는데 지금 뭐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을 났잖아요. 내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내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 집을 짓고 반석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모래 위에 지어놓으면 안 돼요. 진리 위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놔야 가정을 세워놔야 여러분 가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좀 교회가 좀 잘못 섬기고 있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굴려야 된다 생각해요. 굴려야 된다. 아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자꾸. 집에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업장에서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래야 이게 목회자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대전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성도를 교회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혹시나 성도 뺏길까 봐. 그 성도가 다른 교회 가면 어때요 또? 큰 교회에서 다른 작은 교회로 가면 좋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자꾸 커지려고 하고 자꾸 성도를 끌어모으려고만 애를 쓰지 나눠주려고 안 해요. 성경 분명히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주는 건 안 해요. 교회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이게 침체가 돼요. 지금 앞으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르르 무너진다고. 여러분 그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지켜요? 산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산을 지키는 나무가 반듯하고 좋은 나무는 못 지켜요. 비어가 버려요. 벌목꾼들이 그 나무 비어간다고요. 근데 가장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안타깝다고. 주의 종들 착각이죠. 내가 이렇게 하기는 한국 교회가 지탱된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다고요.
성경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물질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지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세요. 철저하게 자녀들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철저하게 자녀들이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들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참 어렵죠. 한국교회가 자꾸 엉뚱한 이제 방향으로 나가니까 안타깝긴 한데 근데 제가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제가 제가 그만큼 한국교회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즐거운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진리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으니까. 가장 바르고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복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 말씀에 여러분 세우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에 세우시고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진리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놓으면 여러분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면 말씀을 가르친 자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일단 주의 종들이겠는데 주의 종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특히 신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학생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해야 돼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하면 뭐 공부할 게 없지만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단히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못 오신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가 다 인터넷에 나가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엊그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TV를 봤는데 성공 신화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요거트 사장인가 혹시 보셨나요? 요거트 무슨 사장이던데 성공 신화 얘기 나온 거 있어요. KBS에 나왔던데 그게 보니까 그 사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뭐 교포 2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그분이 분점들 많이 이게 내줬더라고요. 분점들 많이 내줬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기업들은 분점에 관해서 먹이 사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반대로 갔어요. 본사보다도 그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돼야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업관이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을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세로 본사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사가 남으려고 하니까 분점들이 망하니까 자기 망하게 되는데 멀리 보게 되면 분점들이 잘 되어야 그 분점들이 이익금을 남겨주면 자기가 돈을 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 다 마찬가지인데 섬기는 자, 예수님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마태복음 말씀 같이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이 하나만 여러분 사업장에 딱 접목을 시켜둬요. 엄청나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을 일구어서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죠. 너무나 멋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맹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골목 시장들 대기업에 들어와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섬김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목 상권을 죽이면 자기들도 죽어요. 나중에 결국은. 근데 그걸 모르고 당장의 이익만 보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는 일에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 노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 참 저한테 공감 가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교리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
이 교리적인 부분이 발전 안 하니까. 우리 한국의 교리는 한번 지금 딱 굳어진 것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할 얘기는 많은데 하지 못할 때 답답함이 있죠. 어렵죠. 그러나 존 노크 한 얘기가 저로 하여금 힘을 얻어요.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 우리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 신학자들이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자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배운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발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신학이 이 서구 신학보다는 30년, 20년 뒤처져 있어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서구 신학에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교회의 신학이 좀 그들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한국에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인정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저를 저에게 교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성경 교사들이 몇 분 계세요. 아주 그분들의 강의와 논문과 그다음에 그분의 서적들과 모든 것들을 제가 갖다 놓고 그냥 한 10여 년을 판 거예요. 10여 년 동안을 팠는데 좀 이게 보면 이런 분이 계세요. 구약학에는 이병렬 장로님이라고 아마 지금은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연세로 봐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책들이 좀 이렇게 다 절판된 책들인데 제가 초창기 공부할 때 이분 책을 많이 봤어요. 다 히브리어 원어 관점에서 구약을 정리하는 것인데 것들인데 이병렬 장로님이라는 책을 좀 많이 봤고 소설가인 김성일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책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권이 나와 있는 그 책들인데 창세기나 이런 데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어요. 저에게. 그리고 그 변순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우리 전사님 가시는 학교에 구약학 교수예요. 제가 그분 강의와 책들은 다 봤어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공부했어요. 또 우리 장신대 교수인 강삼문 교수 같은 분, 이제 이런 분들인데 한국 성사학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참 책이 좀 어려운 책들인데 그 학회에서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다 봤어요. 책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책들이지만 그분들 책들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서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책들은 그분들로 딱 모아놨어요. 그 서적 뭐죠? 한국 성서학 연구소에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많은데 책이 좀 어렵지만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필요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분 책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구약학의 왕대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또 이분 책도 좀 제가 많이 봤고 그다음에 신약학에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들어보셨나요? 모르세요? 김세윤 교수라고 그 외국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노 목사님 강의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고 여러분 그 통도 가신 분 그다음에 김상미 목사님이라고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성경이 아주 박사예요. 굉장히 박사고 제가 이분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다 기록했어요. 하나도 안 빼고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게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성경 관점들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합동 측의 교수신데 이필찬 교수라고 이분이 아마 전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뭐 교수직이 박탈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이필찬 교수라고 이분 그런 요한계시록 이쪽에 책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쪽 책을 많이 봤어요.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로 하여금 그분들이 저로 하여금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들을 풍부하게 해줬어요. 또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저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이 공부한 내용들과 제가 또 연구한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아주 뭐 밤낮으로 가르쳐 공부하고 아주 여기에 뭐 아주 엄청나게 제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성경 강좌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어떻든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말라기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레위 언약을 잊지 마시면 됩니다. 레위 언약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레위 언약을 잊으면 안 되고 레위 언약을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또 다른 과정 나가보죠. 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경외하는 방법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니까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야레란 말이에요.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안 돼요. 요즘은 너무나 하나님을 막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이게 무너졌잖아요. 윤리가 무너졌잖아요. 그게 무너져서 상당히 하나님을 대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무너졌는데 경과 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이 동시에 공존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돼요. 너무나 요즘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의 대상, 유익의 대상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한국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존경하는 입장, 공경하는 입장 또는 두려워하는 입장, 이 두 가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요즘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때요? 여러분 성전에 성물을 하나 만진 목사님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합동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난리가 난리나. 교회에서 성물 하나 좀 잘못했는데 얼마나 고함을 치시는지 막 이렇게 덩치가 이만한 하신 분이 야단을 치시는 중 눈물이 쏙 빠지는 야단을 쳐요. 지금 같아 그러면 다 교회 떠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다 참고 욕 다 얻어먹고 다 야단 맞으면서도 신앙을 배웠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성도를 교회에 붙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성물이나 모든 것들에 관해서 또 교회의 그러다니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 건데 좀 이것은 좀 우리가 좀 한국 교회가 좀 고쳐야 될 문제다 싶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시대적인 흐름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라 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돼 있으니까 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특별히 성도들의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참된 경건이라는 문제를 성경 뭐라고 설명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경건은 이렇게 나가죠. 고아와 가와 나그네를 섬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섬기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교회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세상적으로 나가서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부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1장 10계명 1계명의 3계명을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힘드시죠? 따로 힘드시나요? 힘드시니까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예, 찾으셨나요? 신명기 4장 10절. 자, 같이 합독하 시작.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주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 한다. 저는 이제 표준 세번역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여러분 조금 다르죠?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주 앞에 섰던 날에, 자, 우리 시내산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 한다. 이게 시내산이 모이게 한 목적. 우리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주셨죠. 한 가지를 안 주셨죠. 이제 선악과는 생명나무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구약의 선악과는 뭐 이미 범한 부분이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뭐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 창세기 공부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성수주일. 이 시대의 선악과. 이 시대의 선악과는 성소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주일 성수 문제는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날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문제는 하나님 날입니다.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선악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은 다른 것이지만 이 시대의 선악과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공부할 때 나머지는 구체로 공부할 겁니다. 여튼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직은 그런데 빠른 속도로 하나 정리합시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경외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한 4군데 5군데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전도서 12장 13절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 뭔가에 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시죠. 네, 크게요. 시작. 예,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거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높여줄 겁니다. 자, 이사야 33장 6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을 찾아만 봅시다. 이사야 33장 6절 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이사야 33장 6절 예, 찾으신 분 좀 속히 읽어주시죠. 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려워진 이유는 유럽이 저렇게 어렵게 되고 좀 서구가 어렵게 된 이유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멀리하는 결과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망한 것과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뭐예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 들어서 쳐버린 거죠. 그래,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금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해 놓은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심판해 버려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잘 살아놓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 3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세 번째. 에레미야 32장 39절. 예.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음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언 15장 33절. 잠언 15장 33절. 아마 1절에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잠언 15장 33절. 네.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네. 지혜의 훈계라. 겸손과 존귀의 길잡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 경외하는 얘기죠, 지금. 다 경외하는 것. 여러분이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거나 지혜롭게 살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신명기 28장 1절 2절. 신명기 28장.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다섯 번째. 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네. 모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잘되고 성공하거나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귀 깊게 지키면, 행하면, 다시 설명하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민족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강단의 진리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주고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다바라 성경 강좌가 이제 이게 개론적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텐데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는 문제고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는 길이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귀를 담아 듣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살면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뛰어나게 해줄 거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노력 뭐 이런 걸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결론 정리합시다. 이 시간이 막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때그때 주신 말씀대로 하여튼 오늘 경외 쪽에 많이 좀 포인트를 맞추고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좀 순종해 놓은 거죠. 순종해 놓은 것이 여러분 잔을 채우게 될 것이고 잔을 채운 만큼 여러분 복이 됩니다. 이게 안 차면 안 돼요. 잔을 부지런히 채우셔야 돼요. 부지런히 채워야 되겠는데 그걸 잘 하시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들을 고생시키려면 여러분 신앙을 대충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후대들이 그냥 대충 살아야 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뒤에서 뭐 설거지나 해주고 이 정도로 인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틀림없이 이런 후손들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겠죠? 뭐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 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나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그 한국 1세대들 목회자를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종들을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겼잖아요. 그렇게 섬겨놓으니까 그 후손들이 주의 종들이 돼서 우리나라 대교회를 이루었고 또 엄청난 복들을 받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레위기 언약을 잘 지켜서 시내산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우고 광야를 걷는 동안에 불순종하러 원망 불평하지 않고 뛰어넘으면 될 문제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광야를 잘 거쳐가시고 가나안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적과 꿀이라는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시나요? 성경 공부니까 뭐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다 이해되셨나요?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알았다. 이제 그럼 되죠.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 없죠. 그러면 제가 필요 없잖아요. 다 이해하고 다 알면 뭐 여러분 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구나 하는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것만 잡으면 되니까 오늘 공부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거는 잘해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 정리만 되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잘 되어서 다른 분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면 더 좋고 그것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입에 붙기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를 제가 해보니까 설교를 한 4년 하니까 입에 말씀이 붙더라고요. 매주 새벽 수요일 금요일 하니까 말씀이 붙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입에 딱 붙는 시간이 4년이 걸려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지금 배웠어요. 다 알겠지. 안 나와 이게. 근데 여러분 가르쳐본 분들 아시죠? 우리 성경의 그 지도자들은 아실 텐데 다른 분을 가르쳐보면 입에서 잘 나온 분이고 안 나온 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평소에는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막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듣기만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제가 뭐 막 특별하게 질문한 건 아니잖아요. 질문한 거 아니니까 부지런히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